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다림을 단순히 지루한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복된 시간, 나 스스로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훈련되는 시간, 조련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른 데 마음,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이 약한 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만시간의 법칙 또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그레드웰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농구처럼 한두 사람의 이 스타 플레이어의 기량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처럼 가장 뒤처진 선수 한 명, 소위 말하는 구멍, 이 약한 고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월드컵에서 딱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습니다. 엄청난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 메시지만 그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가면 이상하게도 제 기량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멍이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은 이 축구를 약한 고리 스포츠로 정의하면서 메시가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11명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약해지면 이길 수 없는 스포츠가 축구다라고 하면서 농구와는 조금 다르게 한 사람의 슈퍼스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저자는 그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미국이 코로나19가 터지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을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인근에 있었던 한 섬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약한 고리 때문입니다. 최첨단의 의료기기와 신약을 개발한 나라였지만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부족했습니다. 이 약한 고리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섬을 매장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7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하고 난 후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약한 고리가 무엇이었고 또 그 약한 고리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약한 고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약한 고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던 그 약한 고리,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한 인생을, 한 교회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약한 고리, 그 첫 번째 고리는 교만입니다. 제가 1절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에 보면 본문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그 물건을 가져 자신의 집에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싹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로 타지 않았었던 은과 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라고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소개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조금 더 다르게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주어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로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수고스럽게 다 가지 마시고 2-3천 명만 보내시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를 허락합니다. 누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도망치게 되고 아이성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 아래에서 쳤다라고 기록하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 전투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전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리고성 백성의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주어가 되자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60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그냥 전쟁에서 한 번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전투하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주어가 되어 버리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이 돼서 한번 붙어볼 만도 한데 여리고성 전투 전까지는
범접할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그 이후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은 결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얼마나 한심한 기도입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주어가 되어 이만한 성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아이성, 그 안에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로잡았던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은 승리하고 왜 아이성은 패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 영적이다. 더 많이 섬긴다. 더 많이 희생한다. 배울 필요 없고 나는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만할수록 내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할수록 교만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공동체의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아는 것이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동사의 자리를 모르고 나 스스로 주어가 되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품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약한 고리는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그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교만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정탐꾼들의 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들의 아간의 탐심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후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연합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어되지 않은 인생들의 별 볼 일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방법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탐심한 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되지 않는 삶에 그 별 볼 일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어되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 탐심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이후에 고개도 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놓고 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고 범인을 찾게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누가 도둑질했는지 밝혀가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깨끗하게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시작이 되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삽디가 뽑힙니다. 삽디 가족 중에 남자인 아간이 뽑힙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자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명품 옷을 훔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다 태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태웠을 텐데 얼마나 옷에 금과 은이 붙어 있었으면 불에 태울 수 없었겠습니까? 10세겔이 당시 노동자 연봉이라고 한다면 20명의 1년 연봉으로 오늘날로 하면 한 100만 불쯤 되는 그 금액이 은 200세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은 셀 수 없이 비싼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취했듯이 탐심에 사로잡혔던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어되시지 않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을 맞고 다 죽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운 순간을 아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어되지 않는 인생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되는가를 돌을 던지며 지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한 고리,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참으로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두 개의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탐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찬양팀이 없어서, 심지어 목사가 없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탐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시지 않는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가를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쇠사슬의 강도가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 일과 사역으로 가득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찰 때에만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드라이브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예배와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너무나 쉽게 교만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좋을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무엇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교만과 탐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 예배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많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채워져 있는지, 내 생각과 경험이 우선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와 영혼 사랑,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약한 고리, 교만과 탐심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를 예배와 영혼 사랑, 구령의 열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만과 탐심에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만과 탐심으로 인해 아파하지도 넘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 땅 가운데 언덕 위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